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은 율법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여디디아님,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랑 언약,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하게 나오잖아요. 근데 솔직히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. 이게 그냥 구약이랑 신약을 딱 나누는 기준인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좀 명확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어요. 네.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. 이 율법하고 언약은요,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사랑, 또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옛날 규칙, 그런 목록이 아니거든요. 보통 율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잖아요. 그럼 율법은 그때 처음 생긴 건가요? 그전에는 아예 없었던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거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법, 그러니까 그 원칙 자체는요, 사실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.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었다고 봐야죠. 타락 후에도 그 법 자체가 사라지거나 변한 게 아니에요. 다만 이제 인간 스스로는 그걸 지킬 힘이 없게 되니까 그 법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진 거죠.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말입니다.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분들도 이미 그 법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시내산 사건은 율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좀 더 공식적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딱 남겨주신 거네요. 아주 특별한 계시였던 거죠. 이때 주신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.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두 종류요.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네, 첫째는 도덕법인데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.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성,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. 영원하죠. 예수님도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. 아, 네네. 그리고 둘째는 의식법. 이걸 예법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거는 제사제도나 절기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어요.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죠. 아, 그림자요.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 의식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예표, 그 상징들을 실제로 다 이루셨을 때 그 그림자의 역할은 완성되고 끝난 거죠. 네, 더 이상 양을 잡는 제사나 이런 게 필요 없게 된 것처럼요. 하지만 십계명, 즉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. 이건 변하지 않아요. 아하, 그렇군요.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언약으로 넘어가 볼까요? 옛 언약이랑 새 언약, 이것도 있잖아요. 이건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두 종류의 율법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? 네,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.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어진 거예요.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잖아요. 출 24.7. 근데 결국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.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. 그래서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어요.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반면에 새 언약은요,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진 그 은혜의 언약의 확증이자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건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기반한 게 아니고요.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,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. 렘 31.33.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힘을 주시겠다. 바로 이 약속이죠. 와,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. 근데 그러면요, 혹시 새 언약 시대에는 율법, 특히 그 십계명이 좀 덜 중요해지거나 필요 없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새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도덕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반대죠. 진정으로 그 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. 로마서 3장 31절 말씀처럼 믿음이
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도려 굳게 세우죠. 아,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. 네. 어떻게 세우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순종하게 함으로써요. 그러니까 두 언약 모두 중심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, 십계명이 있고요. 그 법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다는 점에서 다 연결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,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. 십계명은 우리를 막 얽매는 답답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삶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랑의 거울인 셈이죠.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분의 법을 따라서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.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에게,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또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의 하늘 은하술 라디오 어떠셨나요?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.